유언이라는 말을 아시죠? 유언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그 단어의 무게가 참 진중하고 또 의미가 참 깊은 것 같습니다. 유언은 듣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듣는 사람보다 그 유언을 생의 마지막에 정말 뭘 가장 남기고 싶은지 생각을 정리하고 그걸 전하는 유언을 남기는 그 분에게는 이 유언의 말들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의 내용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최초의 인간, 그 아담이 감히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그 원죄, 이 원죄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이후의 역사를 보면 모든 일들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흔적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좋지 않은 문화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으셨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해 내 나라를 만들겠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는 다른 열방들이 훗날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복, 그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시고 만든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야곱의 가정까지 가고 그리고 정말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민족이 애굽의 포악한 영향력 아래 고통받고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출해 주신 다음에 계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라고 하시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에요. 이 열방 가운데 구별된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정말 어떤 복을 누리는지를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몸소 모범이 되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다른 죄 가운데 있는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통로가 되라.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이고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제사장 나라로 사는 법을 열심히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는 내용까지 다 포함하여 출애굽기 그리고 이 가르치는 내용이 레위기예요. 드디어 이론 교육이 다 끝나고 이제 진짜 실습 가나안 땅 그 아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유명한 사건 12명 정탐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테스트하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른 민족들처럼 똑같이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계셔도 우리는 패배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1세대들의 불평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징계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은 절대로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없어요. 오히려 제사장 나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더 심각한 타락으로 이 세상에 동참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했던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먹다가 그냥 다 죽도록 징계하십니다. 그 가운데 자녀들인 2세대가 태어나고 다시 이 출애굽 2세대로 꾸려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집결시키신 다음에 노년의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나라로 살 수 있도록 다시 교육을 하십니다. 그 교육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는 신명기 33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조상들인 출애굽 1세대의 타락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유언처럼 전달되는 그 신앙 교육을 받도록 하시는데, 그 교육이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세는 정말 자신의 생애 그 마지막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모세의 사랑이 가득 담겨진, 그리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 나라임을 선언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신명기를 읽을 때에 이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복과 저주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런 맥락 속에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재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모세의 유언을 통하여 그 진중한 의미를 담고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읽으시면 더 유익할 것 같고요. 특히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마지막 집약된, 유언의 의미가 집약된 그런 본문인 것을 깨닫고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그런 역사가 있었구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모세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이스라엘의 그 삶의 정체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주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자, 26절 아까 읽었지만 한번 같이 한 절씩 보겠는데요.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네, 지금 여수룬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나오는데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나중에라도 이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애정을 아주 듬뿍 담아서 부르는 애칭이에요. 애칭.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이런 표현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만 좀 더 이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자동으로 그 사랑스러운 손주 보면 아이고 우리 강아지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안 그러시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도 아마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엉덩이를 토닥토닥 그리면서 안아주면서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랬는데, 그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만약 문화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어떻게 손주를 개의 자식으로 비유하지? 이게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문화를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불편하지 않아요. 강아지라고 하는 그 명칭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그냥 가득 담겨 있다는 것을 자동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어떤 분을 보면 손주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여수룬도 마찬가지예요. 여수룬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그래서 여수룬이여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너희들아, 이제 이런 애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애칭을 붙일 정도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26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냐면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험을 나타내신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아까 전에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까? 그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 가나안 땅 밑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고 테스트했을 때에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는 안 돼. 그렇게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훈련하고 그 세대가 다시 바뀌어진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가나안 땅이 있으면 그 동쪽 편에 있는 모압 평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집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부모님들이 받았던 약속을 그 2세대가 이어받아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군대로 진격해야 되는데 그 진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찌 보면 복잡했을 겁니다. 복잡. 왜냐하면 그 시대에 자신들은 전쟁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신앙 훈련밖에 없어요. 대신 가나안 민족은 호전적이고 건물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기후에 워낙 더 익숙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이 문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26절 중간부터의 문장은요, 그냥 우리가 보기에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시기에 어떤 존재로 보이시냐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등장하시는 장수의 이미지예요. 장수의 이미지. 26절은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설명하십니까? 이제 전쟁을 앞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가 주는 사명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갖 더러운 죄를 오랫동안 축적해 놓은 그 땅을 이제는 정화시킬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정화시키는데 모든 상황이 불리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나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을 돕고 너희들을 도우고 너희들이 승리를 누리도록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장수 칼을 들고 전진하고 계시는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26절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세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그냥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신비로운 그런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영적 전쟁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이 세상은 거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문화,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그냥 가만히 두 손 놓고 우리를 쳐다보느냐? 아니요. 우는 사자, 굶주려서 우는 사자처럼 어떻게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지 못하도록 그냥 의미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독교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장난질을 칠 때에 우리가 만나는 일상들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 내가 너를 도우려고 미리 가고 있다. 시편 23편의 이미지로 보면 4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이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 양들을 먼저 보내고 목자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엔 지팡이, 한 손엔 막대기를 들고 맹수가 오면 그 맹수의 머리를 그냥 깰 작정으로 목자가 양들을 바싹 붙여서 본인이 먼저 가는 게 이스라엘 목동의 모습이고 그 23절 4절의 내용이에요. 23장 4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바라는 내용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 하나님을 그냥 이론상으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모든 역사들은 상관없게 돼요. 우리가 이제 추석으로 가족들이 만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여기서 생활하시겠지만 또 떠나가실 우리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잘 이해하시고 철저히 신뢰하셔서 먼저 전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그 사명의 시간을 잘 감당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7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칼을 들고 그 전능하신 장수 대장의 의미, 그 이미지를 가지고 26절에 등장하신 하나님이 좀 더 내용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게 계속 그 이미지인데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해가 뭐냐면 이미 시간이란 존재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 우주를 만드셨다고 뭐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시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피조물 중에 시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우리는 물리 세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 그 안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만드신 분이라 우리가 아무리 작게 상상해도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 세계를 넘어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다는 개념을 우리는 절대로 체감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시간을 만들어 놓고 그 시간 안에 들어오시기도 하시면서 또한 그 시간 밖에서 시간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의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개념은 너무너무나도 멀리 있는 개념이라 글자로밖에 이해되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계셨고, 훗날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맞춰지고 난 다음에 그때도 여전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시간을 넘어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영원하신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전능하신 분으로, 더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등장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지금 27절을 보니까 우리의 처소, 안식처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 자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왜 이 일이 가능하냐 하면 그 뒤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구약 성경에 특히 하나님의 팔이 등장하면 그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팔이 팔짱 끼고 구경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그 팔이 있잖아요. 우리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간을 넘나들어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변치 않는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보십시오. 명절이라 바쁘고 왔다 갔다 하고 여러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지난 일주일만 봐도 우린 참 피곤하지 않습니까? 지난 며칠만 봐도 우리는 고민 없는 시간을 살지 못하고, 때로는 여러 관계 속에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때로는 내가 상처받고, 또 몸도 힘들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연약함이 참 힘들고, 인생은 어떤 길을 걸어가든 수고스러워요. 철없는 아이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은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순간 그부터, 아니 사실은 그 전부터 일단 살아있음은 고생이에요. 고생. 또한 그 고생길, 인생의 고생길에 덧붙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마주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뭐냐 하면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시간을 넘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방법도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주지 못합니다. 이따 이제 결론부에서 말씀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쫓아가도 결국은 그 지혜자, 전도서를 기록했던 지혜자가 했던 그 말처럼 헛되고 그냥 헛된 것밖에 안 돼. 허무해요. 그 한 사람의 착각이 아니라 지난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거 있으면 괜찮겠네 라고 하는 그 어떤 요소들이 아무리 충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의 수고를 이기지 못해요. 결국은 그 험난한 세월 가운데 허무함만 누리다가 그렇게 인생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게. 지금 이 시간을 걸어가는 삶이 고단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명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걸어가는 그 일들이 더 치열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내가 너의 안식처가 되어 나의 능력의 팔로 너와 함께 동행할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걸어가는 동안 다른 것에 쉼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안전한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다시 얻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28절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향은 홀로면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것이다. 자, 28절의 이미지는요, 어떤 후대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계속 존속
되는 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야곱의 샘도 그 이스라엘을 뜻하는데요. 야곱의 샘은 그 뒤에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마지막에 보니 곧 그의 하늘이 뭘 내려줍니까? 이슬을 내리는데, 제가 그 예전에 구약 이야기에 설명드렸죠. 그때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냥 대충 상상해서 야, 잘 먹고 잘 사는 곳이 맞았어요? 아니었어요? 반은 맞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딱 거두시는 순간 가나안 땅은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물이 너무 부족한 곳이라 살 수 없는, 물이 눈앞에 보여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 워낙 물이 많아서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너무 방대했지만 당시에 농사가 주된 식량원이었는데 지대가 너무 낮기 때문에 당시 기술로는 그 그림의 떡, 농사로 물을 사용하기에는 진짜 너무나도 멀리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물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굶어 죽기 딱 좋은 것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나일강처럼 이미 강이 있어서 풍요로운 그 곡창지대에 이스라엘이 살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안 하셨냐 하면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을 것을 뻔히 하셨어요. 모든 것을 누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민족은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런 민족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적당한 긴장감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밀어넣으신 다음에 그곳에 도망도 못 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비 내려주세요. 하나님 열방 다른 이방 민족이 우리를 침략하는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살아갈 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일부러 준비하고 계셨어요. 지금 그 물이 부족한 이 시대에 그 지역을 이해하고 볼 때에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은 하나님이 그렇게 먹여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셈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자손들을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후손들이 이어지도록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특히 이 명절을 맞이해서 특히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는 다 확인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 또 그 자녀 세대, 그 아래에 손주 세대 계속 이어지는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나라가 점점 출산율이 저하되어서 우리가 모두 고민하고 있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또 야곱의 셈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이슬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과 우리 손주들의 삶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후대들로 계속 끊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왜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항상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예요? 이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되십니까? 솔직히 잘 되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제가 늘 훈련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항상 하나님 사랑하는 거 1번으로 적으시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거 적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일상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본능은 이걸 거꾸로 하고 싶어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중요하게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 그때 실현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과 적당히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맨날 잘 먹고 잘 사는 기도가 1순위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우선순위가 그렇게 세팅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내 인생 뒤로 던져놓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내가 후에 노후가 괜찮게 되는 거,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위험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그 뒤에 약속이 뭐라고 주어집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해 주신대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어떻게 하면 살까? 인생에 우리가 누구나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고민들,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고민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저 뒤로 던져버리는 위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항상 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문제들을 때로는 가나안 땅의 그 의미처럼 때로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짜 경계선까지 우리를 밀어붙이시며 우리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실 때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오신 분들은요,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결국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라고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삶을 보면 막 떵떵거릴 정도의 수백억의 자산가가 아니에요. 막 건강이 넘쳐서 연로한 나이인데도 막 청년처럼 날아다니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일상. 아니 때로는 평범한 것보다 더 연약해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정말 그 삶을 고백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능력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들은 많고요. 성도들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인들은 저는 많아 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에 숫자는 충분해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숫자들 안에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하나님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끌고 오는 기복신앙에 빠진 교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고 성도님들도 여기서 자유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속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28절의 그 약속, 우리의 가문을 그렇게 지켜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이슬을 내려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철저히 존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으로 훈련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땅 사고 뭐 집 잘 사고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과거에 훈련하셨다면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바로 잡게 하셔서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의미를 잘 누리며 그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지 않는 지혜롭고 복된 가정, 그런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후손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렇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제 29절입니다. 이제 중요한 결론부가 가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가시던 백성이니라. 그는 너를 돕는 방시요 내 영광의 다시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내가 그의 높은 곳을 알고리로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이해를 잘 해야 우리는 손해를 안 봅니다. 근데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중에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신을 잘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은 목표를 우리 스스로 정하면 그 목표에 맞춰 나도 모르게 행동을 바꿔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취업을 준비하는 그 청년을 예를 들면요. 교사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정하면 무슨 공부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한
뭐 교대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임용고시를 준비하거나 그게 맞는 공부를 하지 갑자기 교사가 되겠다고 해놓고는 공부할 때 보니까 음대 준비하고 있고 그런 사람 없어요. 내가 목표를 정하면 그쪽으로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그쪽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행복이 바로 그래요. 성도님들은 그냥 행복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따라 우리는 행복을 내가 결정해요. 행복이라는 정의를 내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행복의 관점, 행복관이 다 달라요. 그 행복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한 그 행복에 이끌려 내 행동이 결정돼요. 이게 참 희한하죠?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그래 이게 행복이야 라고 내 스스로 그것을 정의 내린 다음에 오히려 그 정의 내린 그 행복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예를 들면 돈이 행복이라고 규정한 사람은요, 돈 버는 일에 관련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결정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과 대화하면요, 그냥 그거에 몰입되어 있어요. 돈 버는 거,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들. 요즘 이 시대가 숫자로 증명되는 욕망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최근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이 시대를 증명하는 단어가 숫자예요, 숫자. 대화들, 단톡에 주어지는 정보들 다 어떤 숫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걸 더 얻기 위한, 돈 더 잘 벌고 내 자산을 불리는 어떤 방식들이 막 사람들에게 몰려다니고 그게 막 추앙받고 그렇게 행동이 결정돼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돈보다 더 뭐 예를 들면 이성과의 그 만남, 거기서 얻어지는 쾌락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 버는 데 관심 없어요. 근데 모든 시간을 이성을 만나고 그 이성과 뭘 할까? 내가 그 사람과 누리는 어떤 쾌락들, 여기에 얻기 위한 행동들, 생각들을 결정해요. 어떤 사람은요, 성취욕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건강해 보이지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명예든 아마 앞으로 뭐 어떤 업적이든 뭐든 간에 그 성취, 이게 나의 행복관이기 때문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생각과 행동들을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행복은 뭘까요? 아마 생각해 보신 적 없겠지만 저는 장담컨대 이미 결정하고 살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장년들 다 결정하셨고요. 청년들 이미 다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 지금 본인들의 선택들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도 거의 결정했을 거예요. 이제 철없는 그 주일학교 그 저학년들은 아직 철도 없이 그냥 뭐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고 있지만 그 아이들도 자라면서 자신의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 학습된 가치관 안에서 행복을 결정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그 행복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행복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스스로 믿고 계시던 간에 아주 무서운 내용이 뭐냐 하면 그렇게 결정하신 행복에 대한 정의에 따라 성도님들의 생각이, 성도님들의 행동이 지금까지 지배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 계실 겁니다. 저희 집에 이제 올라오실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저희 집이 4층인데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놀랐던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나방이 있나? 와, 아직도 새로워요. 늘 매년마다 그동안 못 봤던 나방이 어디서 그렇게 출현하는지. 얘네들이 그러니까 1층에 입구가 있잖아요. 또 2층에 문을 열어놓으면 또 입구가 있잖아요. 얘네들이 그 빛을 따라 이렇게 들어왔다가 애들이 밖으로 나가는 지혜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올라오고 자꾸 우리 집 그 현관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 전기를 꼽아서 이게 그 벌레 잡는 그 퇴치기 있잖아요. 그거를 아예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보면 거기가 벌레들로 그냥 가득한데 보면, 야, 진짜 이 산 주변에 이런 나방들이 많이 있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나방들이 왜 거기 와서 중요하면 거기서 나오는 불빛이 있는데 그 불빛이 이 나방에게는 행복이에요. 그걸 따라가면 주광성이라고 하잖아요. 빛을 쫓아가는 그 벌레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그 벌레를 잡는 기계인데, 벌레들이 왜 그 불나방 그리고 나방처럼 막 달려드는 그 의미가 왜 나왔냐면 그게 벌레들에게는 행복이에요. 열심히 빛을 따라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 그 복도에 갇혔어요. 열심히 빛을 따라 올라오고 계속 퍼덕퍼덕거리며 올라왔는데 나중에 제가 설치한 그 퇴치기에 가서 빠직 하고는 타서 죽어요.
이게 이 계단에 올라온 나방의 최후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내 멋대로 살고 망하든 말든 이렇게 막 사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는 다 인생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여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과 생각이 지배되고 있는 그 행복,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 다니지만 쾌락이 될 수 있고, 교회 다니지만 이 세상이 성취가 될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이 그냥 내 인생에 그다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그냥 나의 감상적인 부분이라면 실컷 상상하시고 실컷 지배받으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해놓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끌려다니고 있는 그 어떤 행복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은 나방에게 불빛과 같아요. 그냥 그게 행복인 것처럼 파닥파닥 그냥 불빛을 떠나지 못하고 살다가 산에 가서 지가 살면 되잖아요. 나무에 붙어서. 그게 가장 행복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빛을 따라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의 행복이 그러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어떤 얻어지는 순간의 쾌락들 우리 기쁘게 하죠. 우리가 어떤 성취하는 것들 보람 있고 그거는 우리를 어떤 건강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행복의 관점, 목적지가 되면요, 우리는 나방처럼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불타 죽게 돼 있어요. 거기서 떠나지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맴돌다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인생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돈도 벌지 마세요. 어떤 쾌락도 경험하지 마세요.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걸 누리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럼 충분히 누리시면 되는데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그게 우리의 행복이 되지 마셔야 돼요. 살아가는 삶을 위해 열심히 경제활동하시면서 가능한 대로 수익을 얻으셔야죠. 살아가며 여러 일들을 통해서 쾌락이라는 말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적당한 쾌락을 경험하셔야죠. 그리고 어떤 목적을 지향하여 열심히 해서 그 보람도 경험하셔야죠.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행복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는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이스라엘이여 뭐라고 됐습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데 무슨 돈이 많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곳이 들어가면 무슨 진짜 무릉도원처럼 그냥 노세 젊어 노세 그렇게 할 곳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일상의 다른 민족들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선언하시기를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행복의 관점이 달라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 저주예요, 저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해석하지 마라. 너희들이 행복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행복의 관점을 어디에 뒀냐 하면 유대인으로서의 그 의, 율법을 지키는 그 보람, 그리고 학력의 최고 수준, 그때 당시 최고 수준의 학력,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어디를 가도 안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급, 이게 행복의 관점이었어요. 그것으로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무슨 짓을 했습니까? 성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는 악한 삶을 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행복을 찾아 살다 보면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메섹으로 그 잘못된 행복에 취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훗날 바뀌어진 행복론이 뭐냐면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뀌어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게 행복이야. 유대인으로서 의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최고의 학위를 가지고 로마의 시민 계급을 가지고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이렇게 추구하며 살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해로 여겼어요. 자, 8절 똑같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합니까? 고상하다는 것이 우리가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 의미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수준의 가치라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수준의 가치. 그러다 보니 어마어마한 고백을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추구했던 행복으로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뭐로 인식해요? 배설물로 여겨요. 좀 지저분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들 몸에서 빠져나간 배설물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어요.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의 행복론이 예전에는 그게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짜 행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삶, 그게 진짜 행복인 것을 깨닫고 나더니 이제는 예전 것들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생각하면 내가 왜 그때 그걸 쫓았지?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불킥, 자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왜 그랬지? 할 정도로 과거의 그 시절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배설물로 여겨요. 자, 그 다음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 초반부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자신의 삶의 그 엄청난 격변의 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고 배워가야 될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의 그 삶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다음이에요. 우리 29절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자, 그 뒤에 있는 본문을 읽는 그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 가까운지 이걸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뒤에 구절들이 어때요? 가깝습니까? 아니면 멀리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읽혀지신가요? 그게 있어요. 거기에. 왜 이스라엘이 지금 행복합니까? 지금 계속 정처 없이 떠도는 떠돌인데요. 왜 행복합니까? 지금 무슨 자산이 있습니까? 이미 다 갖고 나온 거 이미 뭐 다 썼고 지금 그 자산이 뭐 얼마나 넉넉하다고요? 이제는 또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긴장감이 넘칠 거예요. 근데 왜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과의 거리 때문에, 친밀한 관계 때문에요. 우리의 행복관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내가 그냥 뭐든지 뭐 서울대 가야지, 서울대 갈 수 있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요함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할 때에도 처할 수 있고, 근데 부요하든 가난하든 고난을 당하든 평안하든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능력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터득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은요, 이 삶을 정말 삶에서 배운 사람은요, 돈에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아요. 이 삶을 배운 사람은 세상의 쾌락이 계속 지속되지 않든 지속되든 휘둘리지 않아요. 이 삶을 배운 사람은 세상에서 내가 남들보다 더 높아지든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휘둘리지 않아요. 이게 진짜 삶의 능력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과 또한 그 가족들에게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의 가정들까지 정말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결정한 행복을 오늘로서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행복을 어디에서 지금 시작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한 누구와의 가까운 거리예요? 하나님과의 가까운 거리, 그 거리를 유지할 때 그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를 향해 선언되는 정체성, 너는 어떤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저는 이 삶의 비결을 저희 가정도,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도 계속 배워서 진짜 행복에 이끌려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는 성도님들, 이제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연휴를 맞이해서 또 반갑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 모임하시고 또 아까 기도해 주신 장로님의 기도 내용처럼 또 다시 가정으로 그 원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지만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삶을 배워가고 그래서 세상과 다른 가치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내 인생을 통해 나도 증명받지만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롤 모델이 되어서 그 자유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셔서 훗날 또 어떤 기회가 되어 다시 만났을 때에 그렇게 살아왔던 영적 승리의 흔적들을 간증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